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너희가 믿었으며 지금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는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들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 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 때가 되기 전에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니 그 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을 구원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증거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도록 말씀을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모이게 하셔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적은 수이오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 그 크신 역사와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마음에 풍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구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에 안타까웠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그들 스스로 우리가 알기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찌됐든 육으로든지 혼으로든지 영으로든지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듣고 보아서 전하게 그들 듣고 보아서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또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또 원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이오니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해 주시옵고 그 기쁨도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에 마음이 약하고 또한 몸이 약하고 이렇게 저렇게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보호하셔서 사랑하여 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하면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장을 읽어볼 때마다 과연 부활할 것인가 라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믿으면서도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구심을 회파하고 또 의구심을 벗어나서 참말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신뢰로는 여러분의 구원이 바로 부활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당연히 모두가 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도 예수님은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어야겠죠. 그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 속에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다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하늘에 가셨고, 또 그 영이 내려오셔서 성령님을 통하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두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18절 보십시오. 3장 18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위하여서 한 번 고난을 받으시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성령님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즉시 그때마다 깨닫게 한다는, 예수님께서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알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아신다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표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이 부활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쉽게 믿어지지도 않지만은 어느 순간에 믿어지고, 또 우리가 부활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되어지고, 부활하신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에 연속적으로 질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만 찾아볼 것입니다. 15장에 보니까 1절에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았으며 지금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이 굳게 지키고라는 말씀 속에는 믿음이 같이 따라갑니다. 믿어야 지키죠. 굳게 믿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말씀대로만 받아들였다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순간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니까 양심이 그것을 또 옆에서 증언을 합니다. 옳다라고 증언을 하고 그와 동시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너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인을 쳐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혼입니다만 우리 마음이 먼저 이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합니다만은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곱씹을 때 이 말씀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게 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옆에 8절,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한 믿음의 말씀이라. 이것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로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읽어보고 책을 보고 읽고 말씀을 듣고 이런 데서 믿음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면 내 양심이 증거를 합니다. 맞다. 그 믿음이 맞다. 라고 증거를 할 때 입에서 자연적으로 소리가 나온다.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성령님이 나도 인정을 한다.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니까요. 그래서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5장 다시 3절 보시면은 이는 내가 받은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는 내가 받은 것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들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셔서 했습니다. 성경 기록들대로.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은 변함이 없고 또 틀릴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 경륜 가운데 섭리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
이 말씀이 이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흔히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정오 12시에서 3시까지 해가 어두워져서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비추지 않고 그럴 때 갑자기 12시에 해가 졌어요. 캄캄하게 어두워졌어요.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이때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맛을 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도 없고, 모든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겪고 그 이후에 깨어나신 뒤로, 다시 거기에서 회복된 뒤로, 하나님과 연결된 뒤로 예수님께서 다시 몇 마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운명을 하셨죠. 그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이 다시 일어나셔서, 여기에는 많은 얘기가 오고 가지만 다음에 따져볼 것이고요. 5절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베드로인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에 나오죠. 하나님이 들려 올라가실 때,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 봅시다. 이때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6절 보십시오.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산으로 들어가는데, 이때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때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뵙고 경배를 드리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이 직접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있는데, 아들과 아버지는 지금 한 영입니다. 세상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영, 이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한 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인간의 영이시요 참 하나님의 영이었고, 인격만 다만 하나님과 다를 뿐이었죠.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달랐을 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의 인격이 같다고 보면은 흔히들 말하는 양태론에 빠지겠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은 각기 다른 신이라고 하면은 삼신론에 빠지겠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했습니다. 500명에게 보이셨고 500명이 그런데 대부분 지금까지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7절에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때가 되기 전에 태어난 자 전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포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니까 눈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참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보시죠. 9장 8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9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서 한 음성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그가 예수님이다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시채찍을 걷어차는 그것이 내게 고통이니라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삶,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가시채찍을 짓밟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죠. 예수님 없이 혼자 사는 삶, 그것은 가시채찍을 거치차는 그것이 내게 고통입니다. 믿으면서도 믿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삶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그가 떨며 심히 놀라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내가 그때서야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것을 그치고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리하면 너도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전해드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울을 교육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시채찍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말씀대로 사는 시간이 많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우리는 이 욕심에 매여서 욕심대로 살다 보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 시간이 가시채찍을 짓밟지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았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는 야고보에도 보이시고 후에는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 때가 되기 전에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는가. 바로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보셨습니다.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니 그 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 예수님은 그때 바울에게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고 바울의 양심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서 믿어서 양심이 옳다고 인정을 하고 그 당시 성령님은 그것을 작용을 하고 적용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줘서 구원을 받게 돼서 그 이후로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죠.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영에 따라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고 내가 사는 삶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이같이 선포함으로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것은 이제 이 진리를 몰라서 못 믿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아주 연약한 믿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은 성경책에서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또 굳게 믿어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들을 믿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리라 보여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만약 죽어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4대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그러니까 부활하심을 안 믿고 또 자기가 부활할 것을 모른다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지 않고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였고 이 모든 종교는 허구의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어나지 아니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음부에 그러니까 죄인들의 영은 지옥에 빠져버리고 우리들의 영은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음부에 가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거기에서 영혼 육이 다 결합을 해서 부활해서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그때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때 우리로서는 변화를 받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지요.
불로 태움을 받을 것이다. 덤불과 풀과 나무로 집을 지으면 불태움을 입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으리라. 이미 죽은 자들도 헛믿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직 이 생명뿐이라면, 이 생에 사는 것뿐이라면, 짐승들처럼 이 생에 사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으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야 우리도 예수님 뒤를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이는 사망이 사람을 통하여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하여 왔기 때문이라. 그렇죠. 아담이 이 사망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는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부활도 사람을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생명도 우리 부활도 사람을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하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리라. 그 뜻이죠. 그러나 각기 자기 순서대로 드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 심판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끝이 오리니 주님께서 모든 치리자와 모든 권위와 권세를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릴 때라.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왕국을 세운 다음에 이것이 왕국이 완성되면 마지막 심판이 즉 백보자 심판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우리 그리스도 왕국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리실 때라. 이는 주님께서 모든 원소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 섭리가 끝날 때 그때까지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다스려야 하시기 때문이니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곧 사망입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죽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이라는 소리가 사람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그분 아래에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정복을 하고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지고 완성되었을 때 모든 것들을 그분 아래에 두신 그분은 예수님은 그분은 그분 아래에 두신 그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분에게 굴복당할 때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그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때가 최고의 행복의 때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요지는 이제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삼위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성부는 그전에는 만물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제 만물을 완전히 통치한 후에 다시 성부께,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것은 친히 복종하시리니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유의 만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만유에서,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신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님과 함께한 인성을 가진 그 영혼으로서 하나님은 영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부활 후에 예수님의 상태는 인성과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저 천국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성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영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영도 영으로 되고 그 안에 인격만 다릅니다. 본질은 하나님, 곧 영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은 삼위 중에 제2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신성은 낮아지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죠? 조금씩은 이제 알아듣거나 어쩌거나 좀 들었다가 나중에 말씀이 나오면 또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즉 영혼육, 예수님의 영혼육은 영광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죽기 전에 연약한 그 육체, 부활 후에는 영광의 몸이 되지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됩니다. 역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우리도 역시 죽은 뒤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 인성을 입고 저 천국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을 살아갑니다.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언제나 영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흐르냐면 시간은 흐릅니다. 그런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죽음이 없습니다. 특징은 시, 공간, 제약을 초월해서 그러나 실제의 몸, 곧 인성은 완전히 영화된 몸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죽어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화된 몸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안 죽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몸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몸의 상태나 얼굴의 형태나 이런 것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시공간 제약을 초월하고 완전히 영화된 그런 몸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한 육격 안에 두 본성이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분이셨고 저 천국에서도 신성과 인성,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은 아주 거룩하게 변화된 인성을 입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영이면 똑같지 않느냐 하면은 양태론이라는 그것을 만들어내서 말을 만들어서 양태론 둘이 나왔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만약에 또 하나님 한 분이고 예수님 따로따로다 한 분 따로따로다 하면은
참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각자 다른 우리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신성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성 따로, 인성 따로가 아닌 하나의 인격 안에서 완전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 후에 위치는, 존재적 위치는 성부와 성자, 성령은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서열이 없어요. 원래 한 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영이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다 세 분은 똑같은 분인데 그렇게 육격으로 분리를 해놨을 뿐입니다. 서열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평등합니다. 이것을 본질적으로 동등성, 본질적인 동등성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역적 위치, 즉 질서는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고 아들은 성취하시고 성령은 성취하신 것을 적용을 하시고 여기에 질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의 복종의 의미는, 복종이란 그 의미는 신성의 열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의 그 열등이 아니라 사역의 질서, 즉 아들이 하나님보다 낫다는 뜻이 아니라 후속사역, 완성 후 역할 정리입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데 사역의 정리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는 체계를 정리하면은 성부 아버지는 만물의 근원이고 모든 권위를 아들에게 위임했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와 구속의 실행자예요. 부활 후에는 만왕왕 중보자, 즉 인격,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왕,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은, 우리 성경 말씀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즉 하나님 안에서도 이렇게 역사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자기 아들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경 말씀의 영은 너희 마음속으로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중보자도 되시고 또 자기의 영으로 사람을 구원도 시키시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중보 통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나의 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중보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다 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예, 드린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지만 알고 보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성령은,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구원의 적용자입니다. 성도들 안에 내주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5장 28절에 그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라. 복종한다의 깊은 의미는 후속 역사 완성 단계입니다. 마지막 때니까 나라를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바치시는데 복종한다고 하니까 이 구속 역사의 완성 단계. 단계의 흐름은 창조, 타락, 구속.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부활하신 것, 이게 구속입니다. 이걸 믿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치, 우리를 통치하시고 현재,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세상에서 완성하신 다음에 최종적인 그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원수를 제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켜버리고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망은 멸망되고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 아들은 우리를 위한 중보를 끝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사람 다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기까지 중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라를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의 왕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신성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구속사역의 역할이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정리를 하면은 본성 상태를 먼저 말하자면 신성은 영원히 동일하고 예수님은 신성이나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고 인성인 몸은 영화된 몸입니다. 인성은 바로 몸은 영화된 그러니까 인성인 몸, 인성인 인격, 혼, 몸, 마음은 영화된 몸입니다. 부활하신 몸과 함께 영화된 몸입니다. 그리고 위치로서는 본질은 성부와 동등하고 사역은 성부께 복종합니다. 삼위관계는 성부는 근원과 계획을 세우고 성자는 시행과 통치이고 성령은 적용과 내주입니다. 최종 흐름을 보면은 성부는 성자에게 위임하고 구속사업을 위임하는 것이죠. 성자는 만물을 통치하고 또 성부께 드립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시게 하십니다. 그 결론은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때로 그러나 변화된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의 복종은 그 말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사역의 질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왕국이 다 만들어졌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다음에 바톤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은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그 통치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로 우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와 역할이 영원히 계속 되는지 그 관계는 태안과 새 땅이 삼위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은 영원한가 또 형태는 변하지만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중보자 역할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죄인을 위한 대언자로 구속을 적용하는
왕으로서 특징은 죄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부활 후에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이후의 변화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은 시점으로서 이때는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사망도 사라지고 모든 구원이 완성되고 따라서 죄를 위한 중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중보가 완전히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위한 중보는 종료되었지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머리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머리로서 역할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적어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3일체 안에서 우리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형태란 이 모든 것이 아주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한 귀절씩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전부 모아져서 이런 진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깊이 안 다음에 알기 전에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과 같은 영이 되고 그 안에 인격이 따로 있고 또 그분은 몸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우리의 인격이 있고 우리의 몸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예수님을 중보로 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28절에 그분께 친히 복종하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입고 한없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 속에서 그 전지 속에서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또 너무 많아서 너무 알 것이 많아서 무엇을 알지를 모를 정도로 많고 너무 깊어서 얼마나 더 깊어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고 기쁨뿐입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지 그냥 세상에서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지고 영원히 단절되어 가지고 자기가 평생의 그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우리가 형벌을 받는 것은 기억 때문에 형벌을 받습니다. 양심이 우리를 죄 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딱 기억이 됩니다. 그 기억들이 모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가 한꺼번에 모아져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젊어서부터 지은 죄를 지금까지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어떨 때는 그것이 떠오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것이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서 참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럴 때마다 죄가 떠오르고
고통이 생각날 때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도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자연히 그렇게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 29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일어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로서 침례를 받은 이들이 침례를 받은 이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로서 침례를 받겠느냐?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시키고 영이 그렇게 시키고 모든 섭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도록 하게 했겠느냐? 또 그것을 왜 받았겠느냐? 이것입니다. 마귀가 방해를 했어도 진즉 방해를 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마다 위험에 처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너희에 대한 내 기쁨으로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없죠. 그러니까 몰려오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에 대한 3대 욕망이 불어닥칠 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자기 이 자아가 혼이에요. 자아가 우리의 그 마음속 형태가 우리 형태가 영에서 혼을 지시하고 혼이 육신을 지시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나예요. 내 인격이고 나예요. 지금 그 나가 없으면 나는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근데 나를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허당이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일단 나라는 사람이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죄를 안 되지. 죄는 몰려와서 나를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혼을 죽이는 것인데 참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혼을 죽이는. 그런데 내가 아예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그 죄가 나에 대해서 역사를 못 하지요. 힘을 못 쓰지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가. 그래서 30절에 사람들이 방식대로 내가 에베소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였으리라. 속지 말라. 악한 사람들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느니라. 우리가 의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성경 한 줄이라도 외우고 또는 한 줄이라도 책을 보고 그런다면은 그것이 방패가 되고 창이 되고 칼이 되어서 우리를 그 치려고 오는 죄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영생을 가지고 부활을 가지고 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을 영화시키자는 거예요. 우리 혼을 깨끗하게 영화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왜냐면 습관이 본성이 된다. 또 어떤 그 순간에 그 행동이 어떤 상태가 된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습관이 본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상태든지 어떤 인격으로든지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서 그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상태로 천국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 모양, 양태는 그 변화가 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변화를 주어도 그 모양 때문에 서서히 변화가 되어서 더 기쁠 것이 조금 덜 기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올바르게 살고 또 이와 같은 큰 은혜의 복음을 주변에다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장을 쓰신 줄 압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 걸음 더 내딛고 우리의 삶을 올바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깨달은 대로 예수님을 그대로 보리라 하였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안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안 그대로 그만큼 높이로 예수님을 그만큼만 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 더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생활에서 적용하고 그렇게 지켜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라옵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사랑해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또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마음이 아픈 자가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풀어주시옵소서. 다만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